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들을 한번 오늘은 18절부터 뒤에 24절까지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7절부터 24절까지 하나의 세트거든요. 근데 오늘 그 18절부터 해서 2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저주받은 자들은 주님의 계명에서 이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아멘. 이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죠. 대한민국은 문맹률이 1%도 안 되니까 그 1%는 뭐 100세도 포함되어 있고 99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포함되어 있고 아무튼 5,200만 가까이 되더군요. 인구가 5,185만인가요? 5,100 몇십만 명이에요 지금. 그중 1%를 제외한 99. 몇 %의 사람들이 다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린 다 성경을 읽어볼 수 있죠. 이 성경 말씀이 이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요한 언어로는 다 번역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소수민족의 언어로도 번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우리가 한글로 이제 비록 번역된 것이긴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읽을 줄 안다고 그 뜻을 정말 있는 그대로 다 아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성경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역사적, 문화적, 시대적, 민족적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인지 성경 말씀을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가 다르고요. 3번 읽으면 또 달라집니다. 10번 읽으면 또 달라지고요. 50번 읽으면 또 달라지고요. 제가 아직 100번까지는 안 읽어봐가지고 아마 100번 읽으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읽을 때마다 그 의미가 달라지고 와 닿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남은 여생 동안에 남은 삶이 훨씬 긴 사람들도 있고요. 남은 삶이 얼마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 동안에 성경을 몇 번 볼 수 있을까요? 몇 번 읽을 수 있을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이나 더 읽을 수 있을까요?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지난 10년을 평균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 30번? 20번? 죽을 때까지. 아직 젊은 분들 많은데 왜 그래요? 100번 읽을 수 있을까요? 성경책 100번까지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럼 1년에 한 3번씩 읽어도 30몇 년을 읽어야지 돼요. 형제하고 수연이하고 여기 틴들은 읽을 수 있겠다. 1년에 3번씩 읽으면. 글쎄요. 설령 우리가 100번을 읽는다 치더라도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나오는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들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 참 제가 작정을 하고 성경을 공부해 왔지만 참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궁금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알고 싶고, 그런 고민들에 빠지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주변의 목회자들 분들이 이제 뭐 신약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서 저도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대학교 신학대학원이 너무 멀어요. 저는 여기 잠실 사는데 그 대학원이 방화동에 있거든요. 방화동인가 그 개화산인가 아무튼 그 김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녁에 일 마치고 저녁에 거기까지 왕복 3시간인데 수업을 일주일에 2번씩 할 수 있는 스케줄이 안 돼서 제가 갈 용기를 못 내다가 덴버 교회에 있는 교사 한 분이 여러 교사들과 우리 교회 교사들 이제 박사들이에요. 그분들이 모아가지고 링컨 크리스천 칼리지라는 그리스도 교회 계열의 신학대학원하고 연결해서 석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값도 싸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안 들고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공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해보고 기회가 괜찮은 것 같으면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료가 싸요. 수업료가 좀 싸고, 그 다음에 학교 왔다 갔다 안 해도, 다만 영어를 좀 하셔야지. 힘드실 것 같죠? 네, 우리 교회 역량을 다 모아서 한번 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한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렇죠? 영어 잘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 많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합시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수십 년을, 저는 지금 목회한 지가 20몇 년이 돼 가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해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하고 몇 개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하나 준비하는데 한 2년씩 걸려요. 예, 제대로 준비하려고 생각하면 뭐 책도 읽어야죠, 고민도 해야죠, 뭐 계획도 짜야죠. 그래서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직 건강한 동안에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의 순서대로 강의를 준비할 터이니 요청하실 게 있으면 미리 요청하셔가지고 여러분 원하시는 것도 제가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게 있었습니다. 자, 18절 말씀 이제 이해가 돼요.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이거 히브리서 강의 설교하면서 우리 나그네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었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세상은 모형에 불과해요. 본질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20절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쇠약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조금 이따 그 부분을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네. 잠시만요. 자, 여기에 있는 글자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거 뭐 같이 생겼어요? 발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예? 뭐같이 생겼다고? 지읒자 같이 생겼어요? 비슷하네. 지읒자랑 비슷하게 닮았네. 이 글자가 뭐냐면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세 번째 글자 기멜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멜. 그래서 기역자하고 비슷해요. 그죠? 기역자에다가 줄 하나 더 그어놓은 것 같죠? 그렇게 외우면 쉽거든요. 자, 기멜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발같이 생겼잖아요. ABCD로 따지면 이제 C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C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다, 뭐 이렇게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튼 발같이 생겼잖아요. 이 글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기멜로 시작하는 그 글자로 17절부터 24절까지 다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멜이란 단어가 가지는 알파벳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겠다고, 예, 가난한 사람한테 그걸 뭐라 그러죠? 기부금 주겠다고 달려가면서 쫓아가는 그림이랍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세 번째가. 무슨 이야기냐면 줄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라 달려가면서 주는, 쫓아가면서 막 거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드릴 게 있거든요. 이게 뭐 누가 우선이에요? 누가 갑이에요? 없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주려고 막 쫓아가는 그 모습을 그린 게 이 기멜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7절부터 24절까지 시편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죄인들은 뻔뻔하게 있는데 예수님이 쫓아오면서 살려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축복을 주려고 죄인들을 막 설득하고 달려오시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음의 의미가 숨어 있는 그 구절들이 이 7절부터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의 말씀이다. 그렇게 또 좀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지쳤을까요?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데 왜 쇠약해지죠? 예? 이 구절이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놓고 며칠을 고민하고 또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고민하고 여기저기 주석들을 찾아보고 하면서 한 가지의 힌트를 얻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19절 말씀이 힌트를 준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이 나그네 삶을 사는데 도대체 내가 답을 모르겠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겠습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주님의 계명 안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니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막 찾는데 찾아도 주님이 감춰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하고 진리를 찾다가 지쳤어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세요? 네. 원함이 강렬했던 만큼, 그 바람이 강렬했던 만큼 그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지치고 쇠약해진 상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무슨 일 때문에 지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좀 마음에 찔림이 좀 있었어요. 네. 열심히 일하느라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뭔가 내가 가진 가치관을 위해서 열심히 논쟁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에 그 의미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다가 쇠약해질 만큼 그러한 경험이 언제 있었던가, 이렇게 돌아보게 된 것이죠. 주님의 율례들을, 말씀들을 늘 사모하다가 지쳤어요. 시편을 쓴 사람 대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 제일 많이 썼다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편을 썼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찬양 인도자 아삽. 그 다음에 고라의 자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것만으로 보면 고라의 자손도 아삽도 다 노래하는 사람들. 고라의 자손도 아삽도 다윗 시대에 찬양을 맡았던 사람들이었죠. 찬양 인도자들 역할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는 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편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 편 한 편의 노래와 같기 때문이죠. 시라는 것은 영어로는 psalm이라고 부르는데 그 psalm이라는 단어는
살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찬양, 노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다윗이 노래를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시도 많이 썼죠. 그럼 이 119편을 쓴 사람도 다윗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쇠약해졌는데요. 그 다음 갑자기 21절에 가서는 주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저주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에서 이탈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오만한 사람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 자기의 기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칭하는 것이겠죠. 자, 그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글을 썼다고 여겨지는 다윗이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이것을 오히려 경계하고자 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모두 다 스스로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기 쉬운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이 시편 1편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의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오만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오만한 분 본 적 있으세요? 볼 때 많죠.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오만한 사람들 많이 보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강한 사람 또는 남들보다 지배적 위치에 서 있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 많아서 다른 누군가를 무시하고 깔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오만한 사람은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 자기의 뜻을 높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1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 하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최고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에요. 복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갔고 강력한 주변 국가들을 복속시켜서 엄청난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의 율법 아래 자신을 낮추는 일이 쉬웠을까? 아니면 스스로를 높이면서 오만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쉬웠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율법에 거하기 위해 했어요. 왜요?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21절, 22절,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죠. 21절부터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저주받은 자들은 주님의 계명에서 이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뭐를 하죠? 비웃습니다. 해롭게 할 음모를 모여서 꾸미죠. 주님의 뜻을 구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서 남을 해할 생각하고 음모를 꾸미고 멸시하고 비웃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으로 여겨지는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네. 제가 그러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앉고 싶어하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있고 싶어하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이 주님의 종은 오만하지 않고 남을 해할 음모를 꾸미지 않고 남을 멸시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저는 이 시편 1편과 119편이 묘하게 연결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119편의 이 기멜의 편이죠. 기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묘하게 연결이 되면서 이 119편의 17절에서 24절이 마치 시편 1편의 해설서처럼 느껴졌어요. 아마 뒤로 가면 그 시편 안에 더 많이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묵상하시면서 정말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글을 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할 때에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할 때에 끊임없이 그의 주변에는 그를 무시하고 그를 멸시하는 눈빛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적이 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결심을 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제자다운 삶을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세상에서 그것을 반기고 환영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을 허비하냐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가 얼마나 대단히 의롭다고 그렇게 하려고 해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단히 의롭지 않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네가 잘난 체 하려고 그러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 이상한 종교단체에 빠졌지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별로 좋게 대접받지 못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몇몇 종류의 부류가 있는데 사자 붙은 사람들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대요. 네. 맨날 가르치려고 들고 시쳇말로 재수없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거예요. 네. 기독교인들이 뭔가 실수해서 그래, 잘못해서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반길 거라고 믿었다면 우린 뭔 잘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천국의 가치대로 가고자 할 때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많은 비난 속에서 주님, 저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거 뭐 언제 깬다는 소리죠? 죽었다 깬다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아침에 일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뭐세요? 다 다양하게 있겠죠. 저는 일어나면 날씨부터 봅니다. 오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운가 더운가, 나갈 때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아침부터 나갈 때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편을 쓴 사람의 마음은 깨어나서 주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본다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을 때에 내가 세상 속에 던져져 있지 않고 내가 눈을 뜬 그 순간에 주님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기대, 그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아침에 눈 뜰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한번 기대해 보시고 누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가 좀 바빴어요. 좀 바쁘고 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정리할 것 많은데 뭔가 손에 잡히지 않은 채로 연말이 막 지나가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 마음이 지금도 좀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바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바쁜 속에서도 제 마음에서 이 말씀과 같은 것을 붙잡고 좀 갔으면 하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기멜이라는 단어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죠? 가장 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겠다고 달려서 쫓아오고 계신다니까요. 거기서 도망가시면 안 돼요. 거기서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다잡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